아브라함 시리즈 7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시리즈가 14번째까지 있거든요. 14번째까지니까 4월, 5월 가야 끝나겠네. 그죠? 4월, 5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할례, 세례의 중요성을 현대 교인들이 잘 몰라요. 너무 가볍게 받고 무슨 학습 교리, 세례 교리 공부하고 받고 그 과정만 거치면은 그냥 주고,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또 학습 받고 6개월 되면 세례 주고, 이게 하나의 의식이 돼 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그 학습이라는 것도 그 별 의미 없어요. 목사가 보고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하면 그게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세례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그렇게 형식화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2년, 3년이 돼도 세례 못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세례 받을 수도 있고요. 교회 나온 사람들 문답 들어가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세례를 주는 교단도 많아요. 침례교도 그렇게 하고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길지 않게 그렇게 해요. 단 침례교와 순복음교회는 우리 같이 그 물세례를 머리에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침례탕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폭삭 들어가죠. 침례복이라고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는데 그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몸 전체를 잠궜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그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하고 그 사람들이 그 탕에 들어가는데 순복교에 가면 혹시 보시나 몰라 큰 탕이 있고요. 사람들이 다 보게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해요. 그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물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특히 여자들은 딱 붙어가지고 그 보는 사람들한테 왜 시험거리를 주나 모르겠어 나는 그거. 차라리 목욕탕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푹 잠그고 안수를 주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옷을 갈아입고 온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룩한 예식에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타 나머지 교단은 다 머리에 하는데 이 머리에 한다는 거는 온 몸에 한다는 것도 상징이에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한다는 거는 머리가 우리 온 몸의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다 이렇게 공급받듯이
머리 한다는 얘기는 온 몸에 다 적용,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꼭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난주 조금 복습하고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자 평온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가 불평하며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실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하여튼 집의 가장이 다 문제 일으켜 놓고 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그냥 마누라 잡고 새끼들 잡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깨달지 못하는 거지. 지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만 이제 미워하는 거지. 사례만. 그냥 두지. 그냥 두고 살면 되지. 아니, 내 아들을 왜 지가 쫓아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믿고 만족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니, 저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인데 아니 왜 그래 시끄럽게. 근데 사례는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핍박받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가라는 거. 둘 다 지금 아직 인간적인 색채가 아주 농후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을 평가할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믿음의 평가는 여러분 오늘 있습니다. 오늘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전체 다예요. 할례 받는 사건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할례를 좀 행해야 되겠다. 너와 네 수중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라. 다 불러라. 이스마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13년간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마디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네 몸에서 네 아내에게서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네 후사로 삼아준다고 말했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네 얄팍한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이고요. 둘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으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행해.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제가 잘못 썼네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그거 수정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셔요. 내 언약을 네가 지켜야 되는데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후손도 대대로 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야. 그건 저와 여러분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손조니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예. 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예수 자손이 아니에요. 예.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할례를 받아. 그게 너희와 나와 약속의 약속. 근데 할례가 뭐냐? 포피를 베어라. 남자 생식기를 베라는 거예요. 피니까 껍데기만 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원래 뜻은 남자 생식기를 다 베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남자 생식기를 다 베버리면은 생산 능력이 없죠. 그러면 가문은 끝나는 거고 인류의 역사는 종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포피를 베라 그랬어요. 포피를 베지만 네 생식기를 다 잘라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피를 딱 제하는 할례를 받으면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생식의 능력이 없다. 지금부터 사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깝짝깝짝대면서 바울을 괴롭혀요. 바울을 괴롭혀. 뭐 할례가 어쩌고 저쩌고 너 할례 받았는데 네가 유대인이면서 너 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아주 내용들이 험악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차라리 니네들 생식기 다 베버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에요. 베버려. 원래 베버리라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베버려. 그 원래 뜻이 그거예요. 자, 제가 설명했죠?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목,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보면 할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다. 이게 중요해요. 세례가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 거듭나는 그게 세례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교회 얼마 다녔느냐, 어느 집 자식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들어갔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심령의 예식을 행해주는 것뿐이지, 목사가 행해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나?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례를 진짜 잘 베풀어야 돼. 왜? 교인들은 목사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책임을 져야 돼, 목사가. 우리나라 세례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절반이나 되나 몰라.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요, 다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냥 막 받은 거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요. 세례를 주러 온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복음 전하러 왔지 세례를 베풀러 온 거 아니야. 자, 세례의 복음적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세례라고 말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교회에서 어떤 질서를 위해서 주는 것뿐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세례 안 받아도 성령 세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목사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세례 필요 없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 안 받아도 되고 직분 안 받아도 돼.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성령 세례 받으라고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되죠. 우리가.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 뭐 세례는 성령 세례 표면적 세례가 아니라 이면적 보이지 않는 세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럼 됐죠.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요. 꼭 뭐 교회에서 형식적인 그런 세례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정식 회원이 안 되고 교회 정식 회원이 안 되면 모든 회의에 발언권도 없고 참가할 그런 자격도 없고 더 나아가서 직분도 받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좋아? 또 그런가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에 있지만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는 마음에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이 마음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복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하실 것이다.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육신의 할례는 내 육신은 죽었다. 마음의 할례는 내 옛사람과 나의 모든 과거는 이제 죽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께서 행하셨다. 성령 세례예요. 순복음은 지금도 아주 빡빡 우기면서 방언이 성령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람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졌다는 걸 근거로 방언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 세례라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에 역사적으로 한 번만 있는 사건이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은혜는 오순절 때 임하신 그 성령이 세상에 편만한 거지, 지금 그 성령이 오순절 때 같이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답답해요.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성령 세례 갖고 저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요 막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순복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봤대는데 어쩔까. 봤어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다 믿었어요? 보는 거하고 믿는 거랑 달라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 표면적이라는 건 보이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는다. 그 이면적 할례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거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영에 있고 영적으로 받는 거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할례 받을 만하다. 사람이 칭찬으로 어이구 잘했네, 예수 잘 믿네, 교회생활 잘하네,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달라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은 딱 하나입니다. 너 내 아들 예수의 사람이 됐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 너 믿니?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니? 그거만 확인하면은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거듭났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 받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마음에서 받는 할례. 그러니까 이제 더듬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이 할례가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맺을 언약이다. 무슨 언약? 너희가
내 자녀라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내 백성이다. 이 말을 복음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요. 물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군대 세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해요. 저도 군대 세례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목사들은 이제 차출을 당해서 가요. 이제 장병들을 먹으라고 돈 좀 가지고 가서 이제 빵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또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그럼 이제 세례 쫙 베풀고 끝나고 나면 노예에서 보고합니다. 이번에 우리 누구 가서 군중 세례 했는데 참석을 1,500명이 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부터 참 찝찝해요. 그게 저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알고 받았는데 복음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저 사람들이 저 진짜 할례 저 세례를 알고 받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회 차원에서 군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뭘 해주냐?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제 군인 다 끝나고 이제 나가면 너희 가까운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례 증서랑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린터 돼 갖고 이제 보내고 그 사람 지역에 소속된 그런 노회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앞으로 그 전역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담긴 그런 것들이 왔어요. 꽤 왔어요, 꽤. 근데 그거 받고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온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100%는 아니지만은 저는 90% 이상이 그거 다 가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오겠어요. 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몇 가지 있어요. 특혜가. 네. 그 특혜 누리려고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후 아브라함 큰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열국의 아비. 사레 큰 어미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요 이름 바꾼 게 할례를 행하신 후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지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 6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제가 또 틀렸네. 오늘 착각을 했네. 목사가 이래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 뒤에 9절 11절이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정확하게 알고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난 성경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인쇄했는데 성경이 틀릴 리가 없는데 내가 틀렸나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뀐 게 5절이니까 9절 11절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탄생하시는 거죠. 자, 넘기셔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름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사라에게 낳아주게 하겠다. 이 말은 사라의 태를 내가 열어가지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그 후손을 내가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를 여는 게 네가 애써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 곧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들었기에 사라와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이제 사라가 웃는 것만 아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 사라가 뒤에 웃고 둘 다 웃어. 자, 먼저 아브라함이 웃는 거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건 뭐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보니까 아이고 이 100세 나이에 무슨 그런 웃음이겠죠. 엎드려서 몸은 엎드려 있는데 속은 딴 생각이야. 이제 사례가 웃는 거 볼까요? 이제 바뀌었죠. 사라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것도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응?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거 누구보다 사라 본인이 알아요.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선물을 준다니까 기가 차는 거죠. 나도 늙었지만 내 영감도 늙었는데. 그러나 할례를 받은 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픽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는 할례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만 이때 상황,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웃었고 또 웃었고 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곤고해지고 더불어서 이제 사라의 마음도 곤고해지는데 아직은 사라의 믿음은 20장 가야지 이제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웃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그게 뭐 대수로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할례 받은 것 우리로 말하면은 거듭난 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거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거 그런 의미인데 그 전에 가졌던 그 불신과 의심과 믿어지지 않던 게 할례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옛날의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과 지금 그 이후 할례 받은 이후에 로마서 4장 22절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은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네 후손을 주겠다. 아, 예, 제 몸을 통해서요. 그러면 뭐 우리 마누라가 임신이 안 되면은 제 첩이나 종을 통해서도 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로마서 4장 22절의 믿음은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착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할례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늦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짝짝이를 가는 거예요. 20장까지는. 남자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할례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옛날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걸로 발전되고 사라는 아직도 속으로 웃고 믿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사건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나 육신의 생명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할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지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의식적인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다고 8일 만에. 아브라함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안 믿어졌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육신의 마음,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중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잘 몰라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나요? 홍해를 건너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 옆에 물 기둥이 양쪽으로 쫙 있고, 가장 이 가운데가 이제 우리 사람 걸어가게끔 쫙 마른 길이 됐고, 그 안을 지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야, 멋있겠다, 시원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죽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그냥 절대 물귀신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네. 거기다가 뒤에서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막 저돌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니까. 민족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세례는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뭐 도덕적으로 뭐 조금 바뀌면은 술 먹은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핀 사람이 담배 끊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딱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자녀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관계가 돼야 그게 이제 구원이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나는 동행하면서 사는 거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거듭남이다. 거듭남. 어떤 사람은 거듭남을 또 반복해서, 거듭남은 반복이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거. 만약에 거듭남이 반복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셨다 나갔다. 그럼 성령 따라서 그래야 돼. 성령님도 예수님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갔다. 그래 맨날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여 빨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신앙이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오순절 그렇게 지금도 기도해요.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네요. 할례 후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줬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아들 고윤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고윤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사라는 어떻게 해서 다시 사라가 믿음이 들어가는지,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여정을 이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깨달음을 받고 또 나를 거기다 접목시켜 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경지, 고지, 예수님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갔던 곳을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